오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85면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믿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이 없는 운둔의 땅이다라고 부르며 이 조선에 대한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였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며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파송을 받아서 1885년 4월 5일 이 부활주일날 새벽 아침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이 한 척의 배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입항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발을 내어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조선에 발을 디뎠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개신교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라고 불려진 분인데요. 이분은 이 조선 땅에 정식적으로 발을 밟은 것이 아니라 제너럴 소면호가 이 대동강변에 난파됨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내려온 즉시 그가 칼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칼에 맞아 죽기 전에 성경책을 던져 뿌려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그가 돌아가셨음을 이 역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정식적으로 이 조선 땅에 발을 내딛었던 것이 1885년 4월 5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언더우드와 펜젤러가 조선 땅을 밟고 어찌 보면 그들이 황무지에 들어온 소망의 빛이었으며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한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본국에 보낸 첫 번째 선교 보고서에 그날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며, 그가 처음 조선에 발을 내딛고 나서 그 감격스러움을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이 선교사들이 굳이 이곳에 와야 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한 부활절은 이 한 달이 더 남아 있거든요. 이 3월 마지막 주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4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을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보다 보니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달 앞서서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들려지고 절기마다 또한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오늘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지나고 첫 번째 날이 되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의 무덤으로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의 예비일, 다시 말하면 안식일 전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또한 안식일에 이 시신을 메어둘 수 없어서 그날 죽은지를 확인하고 매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 세 여인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 여인은 15장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5장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며, 40절 말씀에 보면 이 세 여인을 이야기하고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실 때 따랐던 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뒤에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쫓겨남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칭할 때 그의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들인 야고보 또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지금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지칭되어지고, 또한 예수로 따져본다라면 이모뻘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물로 역사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 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 여인이 무덤가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 부활 사건의 그 증인된 사람들은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이야 여인이든 남자든 어린이든 또한 노인이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을 목격하며 목격자로서의 역할을, 또한 그 법정에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여인들은 법정에서 그 어떠한 증언도 효력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많던 적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에 여인은 증언하였을 때 그 증언에 효력이 없는, 다시 말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 이 세 여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부활 사건은
거짓이 아니라 참된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세 사람이 적어도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는데 남자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은 누구냐면 여인이고 3명의 여인이다라고 하며, 이 증인의 숫자는 충족하지만 성별이 여인임으로 말미암아 법정 효력이 없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격적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이 여인들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세 여인은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무엇을 걱정하냐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은 커다란 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장 문화이기 때문에 봉분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서의 매장은 땅을 파고 그곳에다가 사람을 넣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고 굴 속에다가 침대처럼 칸을 만들어 놓고 그 침대처럼 칸을 만들어진 그 빈 침대에 시신을 올려놓고 그 안에서 부패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이 문을 열고 나면 이 뼈만 남아 있으면 그 뼈를 다 수거해서 그 굴 안에 또 다른 방이 있는데요, 그 또 다른 방 안에다가 이 뼈를 다 모아놓는 그러한 양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매장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땅을 하나 파고 사람을 넣고 매장하고 봉분을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굴을 파고 그 굴 안에 방을 2개 만드는데 하나는 뼈를 모아두는 방,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칸칸이 침대처럼 칸을 만들어 두어서 그곳에 시신을 올려놓고 부패하게 하는 상황, 그리고 뼈만 남게 되어지면 그것을 뼈를 모아 뼈들이 있는 방으로 옮겨 놓는 것. 그래서 한 공간이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장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문을 만들어서 돌로 그 굴에 문을 만들고 그 굴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야 되는 그러한 매장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훔쳐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냄새가 심하게 배어 나오지 못하도록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보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아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라고 하며 걱정하며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갔더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놀랐다라는 의미는 2가지 의미 때문에 놀랐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매장된 그 무덤이 열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놀랐을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하나는 무엇 때문에 놀랐냐면 이 청년 때문에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천사로 보여지기 때문이고 누가는 이 여인들이 천사인 것을 인지했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만 남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천사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려라라고 7절 말씀에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여성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됐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실패했지만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를 지칭하며 또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의 이 방식을
누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들은 두려워서 8절 말씀에 보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와 같은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시냐면 갈릴리로 가실 거다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서 부활 신앙에 관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단어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져서 성적을 내지 못하다가 다시 성적을 잘 내기 시작하면 이 신문에 뭐라고, 예전에는 그 스포츠 신문이 아침마다 이렇게 그 가판대에 이렇게 있으면 큰 글자로 일면에 뭐가 되냐면 누구누구 부활 이렇게 쓰면서 이 운동선수가 잘못하다가 잘하기 시작하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안 믿는 사람들조차 부활에 관한 개념이 기독교를 통해서 접하여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는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라면 거기에 검색을 할 때 부활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구약 성경은 한 구절도 없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 자체에 한 구절도 있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서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에만 부활로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던 이들에게 지금 이 신학적으로도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두 파로 나눠져 있는데요. 바리새파와 그리고 사두개인, 이 두 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파가 나누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바리새인, 부활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사두개인이에요. 신학적인 문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도 없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사두개인, 천사도 없다고 여기는 것이 사두개인,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들이 있다라고 여기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로 나눠지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다 생각하지 말고 이 150년 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 보십시오. 150년 전 이 구한말 시대, 조선의 말기 시대에 우리는 이미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문화적이거나 종교적으로 어떤 상황이 처해 있냐면 불교나 또한 유교나 아니면 무속신앙이 가장 편만하게 가장 많이 있었던 때에 부활의 개념 자체가 없던 우리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라면 충격 아니겠습니까? 전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던 우리에게 부활을 이야기한다라면 충격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 외국 사람들이 고사리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사리는 이 독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사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사리 나무를 만들 때 그 가공 방식 때문에 그 독소가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삶아가지고 말렸다가 다시 삶고, 그리고 고사리 나무를 하실 때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말렸던 것을 물에 담궈서 푹 물에 담그고 그 물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불려놨던 것을 물을 다 버리고 이 남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독소가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고사리를 먹어? 그 독초를 어떻게 먹어? 이렇게 되는데요. 독초를 먹어보지 않았던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고사리는 충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이 육개장에 고사리가 빠지면 뭐가 빠졌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육개장에 반드시 고사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명절이면 나물 반찬에 고사리가 빠지면 나물이 다 없다라고 여길 만큼 그런 익숙한 것이거든요. 우리야 익숙하지만 처음 접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충격이다라는 사실이죠.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그 사람들의 식문화를 보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먹고 살았다고 한다면 다들 놀랄 겁니다. 그것을 먹어? 라고 하면서 똑같습니다. 문화적인 상황 속에 이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떨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지도 못하고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환점이 하나 있죠.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여러분들 9절 시작할 때 대가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20절 끝에 대가로, 닫는 대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시작할 때 여는 대가로를 치고 나서 각주 1 해가지고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8장 유력한 사본, 다시 말하면 메인 텍스트가 되어지는 유력한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에는 8절까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유력한 사본에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그런데 이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성경에 편입을 시킬 때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다른 이 증거들을 찾는 거죠. 이 말씀이 다른 곳에는 인용되어졌는가, 인용되어졌지 않은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속사도라고 불리는 사도들이 죽고 나서 그 제자들을 두고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편 이렇게 말하듯이 그 속자가 속편할 때 그 속자예요. 그래서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속사도들이 죽고 나서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교부란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 교부들이 이 1세기를 살아왔던, 또한 2세기, 3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할 때 이 본문이 사용되어졌느냐 사용되지 않느냐에 따라 유력한 사본에 이 본문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시작해서 20절 말씀까지는 이것을 집어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겨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9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여기다 넣어놓고 대괄호를 쳐서 가장 유력한 사본에는 이건 없지만 그래도 이 본문은 있을 거다라고 여기고 여기다가 수록을 해놓고 대괄호를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맥이 갑자기 뚝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데 갑작스레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9절 말씀은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시는 것처럼 지금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가가. 여러분들, 그런데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이전에 이미 3번에 걸쳐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15장 40절에 거론했었죠. 그리고 47절에도 15장 47절에도 거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6장 1절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더불어 이 무덤에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만났던 장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장면을 누가도 또한 요한도 기록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더욱더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 할 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를 아직 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장면을 20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8절에는 그들이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8절을 넘어서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만나주시고 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8절에서는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의 부활을 알렸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두려워하고 떨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또한 예수의 증거 살아계심을 전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짤막하게 9절부터 14절까지 3명의 증인이 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15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는 이 2 제자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누가복음도 기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식사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복음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올라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2번째에 걸쳐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 제자로 말미암아 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냥 믿지 못하고 그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믿음 없음에 대하여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또한 기록되어져 있고 21장에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를 찔러보아라 라고 하며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죠. 분명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을 수 없는 부활 사건이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제자들에게 알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살아나신 예수를 다시 만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신앙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딜 수밖에 없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 버리지 않으셨냐?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신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한 성령이 올 때까지 이곳에서 모여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네 마음속에서 나와서 한 것이 아니야. 네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을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교회 출석했다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주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였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떼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제자로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부활의 소식을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책망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만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2배 가득 차게 되었던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바다 갈릴리 호수에 있어서 사건과 또한 요한복음 21장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게 마치 기시감을 느끼게 해요. 마치 기억하십니까? 이 2002년도에 이탈리아하고 이 월드컵 경기를 할 때 안정환이 헤딩골을 넣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똑같은 장면으로 안정환이 또 헤딩을 해서 골을 집어넣는 장면이 있는데 그 밑에 자막에 나라가 있지 않으면 정말 똑같아서 이게 같은 경기인지 다른 경기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다른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데 보면 이 밑에 자막이 없고 영상만 본다면 저게 이탈리아인가 저게 다른 나라인가 이러면서 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비슷하고 장면이 흡사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치 그것처럼 누가복음 5장도 그리고 요한복음 22장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누가복음의 말씀이 다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후의 삶이 또 달라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여정의 시작도 여기서부터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예수를 만났는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깨닫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성경의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후로 쭉 내려가서 말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나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몇 가지 표적이 따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거다. 그리고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들이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요약하면 이 4가지가 이루어지죠. 실제로 제자들이 살아갔던 삶을 통해서 보면 각각의 귀신 들렸던 이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 점쳤던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9절과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표적이 되어 그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었고, 심지어 베드로는 죽었던 여인을 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게 되고, 바울도 유도고라고 하는 자가 난간에서 떨어졌지만 죽었지만 살리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할 때 표적이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20절 말씀, 20장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살아냈더니 이 확실히 증언하는데 제자들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누가 증언하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주어가 어디냐면 주예요.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이들이 믿는 게 진짜야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왜 복음을 전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로 요약되어지는 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너가 믿는 게 진짜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또한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실 거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나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께서 증언해 주실 거란 확신 때문이에요. 마가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마가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그 뒷감당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음을 예수께서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교이기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모두가 확실한 죽음을 뚫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소식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내므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심을 증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죽으신 예수에 머물러 있다라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